할렐루야. 온 세대가 함께 꿈꾸는 뉴장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뉴욕에서 가장 분위기 좋다고 뉴장이. 맞습니까? 예. 좋은 목사님 모셨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한창 공사할 때 제가 여기 공사하는 거 구경하러도 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 예. 그러니까 좋은 일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김학시 목사님도 저희가 같은 학교 다녔기 때문에 예. 여러 번 와서 설교 좀 하라 그랬었는데 그때 시간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 시대를 위해서 제가 준비된 종입니다. 네. 네. 오 목사님은 일단은 딱 생긴 것서부터가 저랑 다르게 목사님처럼 생기셨고 벌써 풍겨지는 그 향이 목사 향이라. 예. 온유하고 겸손하고 영력과 또 필력과 또 여러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많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아봐 가지고 모셨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예. 여러분 재도약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척해서, 저는 개척 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개척해서 시작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지만은 한번 다시 일어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보내주셨었고, 그리고 이제는 준비가 다 됐고, 이제는 날개를 또 달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큰 본당이 가득 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뉴욕이 진짜로 한때는 잘 나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뉴저지 쪽에 사는 애들이 다 우리를 부러워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쪽이 난리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기가 조금 고생하는 곳처럼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퀸즈 장로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섬겼던 어르신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다. 세계의 수도는 뉴욕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세계의 수도에 뉴욕의 이름을 걸고 뉴욕 장로교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다 겸손해가지고 퀸즈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는 뉴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뉴욕 장로교회가 뉴욕을 대표하는 교회지. 그러면 뉴욕에 가장 잘 돼야 되는 교회가 돼야겠습니까? 안 돼야겠습니까? 그럼 잘 돼야 되려면 자 따라하세요.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강사가 말이야. 손을 여기다 얹고 하면 말이야. 센스 있게 지구들도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제일 큰 문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예. 제가 잘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걔가 들었어야 되는데 요래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 자, 따라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반대는 뭐예요? 나 중심. 근데 대체적으로 교회 오래 다니는 인간들이 나 중심이 돼요. 이거 약도 없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 중심이 돼. 그런데 나 중심이 되면서 찬양하고 나 중심이 되면서 기도하고 하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이 여자를. 이 여자도 못 말려. 저 남자도 못 말려. 예? 그런데 또 부부가 또 비슷해. 그래서 그 부부들이 또 그렇게 같이 또 그래.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누가 문제예요? 누구만 잘하면 돼. 예. 그러면 뉴장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예. 당회가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나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은혜를 붙잡아야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자,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반드시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 성경하고 반대되는 말을 아주 서슴지 않고 하네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됐습니다. 만족해요. 넘쳐요. 이런 기도가 많아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빨리 달라 이런 게 많아요. 달라는 게 많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빨리 달라. 쟤는 왜 주냐 날 줘야지. 새벽 기도도 내가 했는데 왜 쟤 주냐. 하나님 주소가 틀려 먹었다. 뭐 이러면 얘기 많이 하죠. 막해서 막 달라고 하고 막 하나님 막 그 다음에 막 협박 같이 막 하나님한테 막 달라고 막 때려 쓰다가 또 이러면은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뭐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막 칭찬했다가 또 그다음 응원도 해.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나는 알아요. 뭐 별짓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 안 들어주지.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는 안 들어주지. 예. 왜냐, 기도한 대로 들어줬다면 큰일 나니까. 예.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들어주는 건 맞아. 그런데 노가 예스보다 많죠.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는 유한하고 어리석고, 내가 나를 봐도 어리석고, 내가 나를 봐도 부담이 되고,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다 상담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자체가 잘못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약도 없어요. 새벽 기도 안 빠져. 매일 와. 막 2시간씩 기도해. 근데 나 중심이야. 가장 위험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만 보면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를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를 잘 다녀야 돼요. 그냥 다니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역정내고 내 마음대로 감정을 드러내면 그거는 나 중심이라. 많이 했잖아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 알고 왔지. 뭐 나는 뉴욕 사람이요. 다 알아.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퀸즈 한인교회 했어요. 부흥회를. 제가 퀸즈 장로교회도 부흥회 2번 했어요. 이게 뉴욕에 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으면 뉴욕 교민 사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왕성할 때 뉴욕이 왕성했습니다. 교회가 왕성할 때 뉴욕이 잘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 새로운 도약이 있는 뉴욕 장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뉴욕 이름 놓고 하는데 뉴욕 장로교회, 뉴욕 제일장로교회도 있지만 뉴욕 장로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멋진 도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없으면은 참 불편해지죠. 그래서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에 다닐 때 여러분 돈이 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교회도 좀 돈이 있으면 좋겠어.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빡빡하고 어렵고 막 그런 거. 특별히 뉴욕에서 사는 우리 그 지금 현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렌트비만 해도 너무 비싸고, 와, 여러분 뉴욕은 아무나 사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거예요. 뉴욕에만 살아도 실력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여간 여기만 살아도 실력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일단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가지고 되게 많이 알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고 그렇게 사는 거는 남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적용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한테 하는 거예요. 야, 넌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지. 지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남한테는 적용을 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무슨 선생처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철저하게 신앙이 죽어가요. 철저하게 교만해요. 교회가 참 재밌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스포츠나 무슨 뭐 미술이나 음악을 배워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몇 년 배웠냐? 그래. 구력이 몇 년이냐? 그래. 그러면 한 10년 됐다 이제 이러면 대충 아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못하고 아무리 뭐 음악을 못해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신앙생활은요, 초반이 제일 좋아요. 초반에 막 뜨겁고 막 주님 사랑하고 막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막 말씀만 들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이게 10년 정도 되면은 거의 도사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애가 조금 맛이 가기 시작하다가 20년, 30년 이렇게 되면은 직분은 있는데 책임감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삶은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근데 아는 건 많아. 그러니까 막 초신자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이 든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좋을 때라 이게. 야, 넌 참 좋을 때다. 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좋을 때 맞는데, 초반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을 때가 좋을 때가 맞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성숙해야 되겠죠.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뉴욕 장로교회의 새로운 영향력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다 지났고 이제는 치고 나가는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2200석 다 차여지면 다시 한번 불러요. 그전엔 부르지 마. 예. 가득 차여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고 가고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마음 상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그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치관의 변화. 가치가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의 것이 다스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이 뭐냐면, 회의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회의할 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당신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발언을 하려면 이렇게 발언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열심히 설교해도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집에 갈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 청소년들이 집에 있는 가정이라면 도착하기 5분 전에 전화해요. 엄마 5분 후에 도착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얘가 끌 거 끄고 들어가서 이제 방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거를 그냥 들어가서 팍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이놈 새끼 이러면, 애들은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엄마가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오는가 매번.
여러분, 애들은 공부하란다고 공부하는 애는 없습니다. 공부하란다고 공부하는 애들의 특징은 공부하란 말을 안 해도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도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공부를 하라고 만들어 줘도 못 합니다. 그건 다 지 엄마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다 부모 닮는 겁니다. 그러니까 놔두라고요. 애들은 놔도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떨어질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책임은 없어요. 부모에게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도 참 대단한 게,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왔거든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셨어요. 필라델피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또 여기도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진짜.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서 이제 사신 세월이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영어 잘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미국 오기 전이에요. 미국 오기 전에 열심히 연습하시더라고. 공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미국 와가지고 한인 목회 하시니까 그냥 뭐 한국말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해도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요, 미국에서 그 정도 영어로 먹고 산다는 게. 제가 아는 분은요, 딱 두 마디 알아요. Today or not today. 이 두 마디로 하루 종일 장사해요. Today or not today. 오늘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 말이에요. Today or not today. Today or not today. 하루 종일 그 말만 하고 장사하고 살아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샀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셔요, 모르세요? 아셔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안 주는 거 있죠? 그건 어쩌면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채우신다. 막 기도해라. 뭐 채운다. 이걸로 가셔야지.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대학을 어디 갔냐 안 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도 맨날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예? 연봉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게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 시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그나마 이제 되는 게 하루에 되는 게 아니고 막 여러 날 되니까 괜찮은데, 한국은 거의 발표가 같은 날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예수를 잘 믿다가 정말 막 고3 때 하나님 잘 섬기고 이랬던 애들이 대학을 못 가면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걔네들이 대학부에 가지를 못해.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대학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학부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청년 일부라는 말을 쓰려고 이제 한국 교회도 많이 바뀌었는데, 대학을 못 가니까 대학부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고등부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재수부를 만들 수는 없거든. 근데 그걸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재수를 하면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를 못 믿고 서울대를 가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부끄러운지도 몰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애가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좋은 대학을 갔어. 뭐 아이비리그를 갔어. 그러면요, 그 부모들은 반드시 감사헌금 합니다. 놀랍죠? 예? 그러면 걔가 나와서 이제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을 거 아니에요. 똑똑하니까 이 땅에서는 좋은 직장 얻어요. 그럼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이제 연봉을 많이 받아. 그리고 막 착착착 올라가. 승진할 때마다 부모는 감사헌금 해.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천국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지옥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지옥. 그런데 부모는 뭘 하고 있어? 감성금을 하고 있어. 그 정도로 우리가 정신 나간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고 싶으세요? 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려 하시니까 다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가치로 하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사람이 늘면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주인이 바뀌면 바뀌어. 여러분, 사람이요 주군을 만나도 바뀌는데 어떻게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뀌는 게 뭐가 바뀌냐? 교회 다니고 말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바뀌면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이 두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일단 물질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를 주시려면은 물가에 도움이 되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쉴만한 물가가 절대로 파스블하지 않는 거야, 내 인생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준다고 했으면 푸른 풀밭은 양떼들이 그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살다가 뉴욕 오면요 아무도 못 먹겠어요. 너무 비싸고 팁도 너무 세고 요즘은 더 불친절한데 더 팁은 세주고 말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리고 오버 더 카운터에서 주는 것도 막 팁을 이렇게 주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매번 노팁 누르기도 좀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오늘도 감사한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 기쁜가?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이 기쁨이 커서. 근데 내 기도 제목은 다 세상이라.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자세히 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쩌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네. 기도가 다 달라 해달라 빨리 해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면 교회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교회는 단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복잡해지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겁니다. 가장 심플한 처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심플하게,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예배한 자로서 살아가고 예배한 자로서의 간증이 넘치고 그 간증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뭐다 이렇다 난 이거 했다 이거 투자했다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놈은 코인으로 돈을 벌었고 어떤 놈은 주식으로 돈을 벌었고 어떤 놈은 어디로 했는데 이게 다 안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많은데 다 안 돼야 되는데 가끔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1억이 몇백억이 됐다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이야기가 교회에서 진행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생활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왜 그렇게 우리가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이제 거의 끝마칠 때 미국에 왔거든요. 저희 때는 뭐 영어를 잘 알 때가 아니니까 뭐 영어 하이 뭐 바이 뭐 이 정도만 알고 왔어요. 뭐 그래도 뭐 학교 가서 우리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뭐 하이 그러고 바이 그냥 그러고 말 걸면 바이.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청소년 때 이제 제가 방황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뭘 그것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렇게. 제가 청소년 때 방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신실하시거든요. 내가 봐도 신실하시고 충성돼요. 나 같으면은 그렇게 안 도와주는 하나님 나 같으면 안 믿어. 근데 진짜 어려우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시고 정말 저희 어머니 고생 엄청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일단 난 하나님의 의리가 없다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일을 그렇게까지 예배하고 그렇게 충성을 다 바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냐? 성경에 뭐 만나가 나오고 홍해가 갈리고 그거 뭐예요? 우리 집 안 도와주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후졌다. 그래서 이제 뭐 학교도 안 가고 뭐 이제 깽판 치고 이제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살다가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그 스토리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 뒤집어지고 막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야 돼요. 네, 주님 만나. 드라마틱한 아주 막 진짜 막 감동이 오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첫 번째 부흥회 때는 말 안 해요. 한 두세 번은 불러줘야 해. 다음에 불러주시면 할게. 근데 진짜 안 합니다. 끝날 때까지 뭐 이렇게 말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되고 이제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퀸즈 장로교회 고등부를 맡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때 뉴욕에 계셨던 분이 계시면 그때는 퀸즈 장로교회 고등부가 여기를 제압했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생들만 300명씩 나올 때 그때 제가 50명으로 시작했어요. 50명을 시작해가지고 믿지도 않네. 하여간 뭐 남의 일이라고 신경도 안 쓰는 거라 그냥 하여간. 근데 하여간 그때 제가 뉴욕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뉴욕에 있는 스타이브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브롱스 사이언스, 뭐 브루클린 텍부터 이런 좋은 저 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베이사이드, 뭐 여기 칼도저 뭐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제 그럴 때요. 그때는 애들이 갱도 문제가 있고 그럴 때입니다. 지금 애들은 귀찮아서 그런 걸 안 해. 그냥 핸드폰이나 하고 마는데 그때는 그럴 때예요. 애들 다 그 교회 밴, 15 패신저 밴에다가 애들 다 실어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럴 때 그렇게 이제 사역을 이제 열심히 하다가 존스 홉킨스 앞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EM 교회를 또 시작을 했다가 제가 12살 때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을 별로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한국의 신학교나 또 한국의 이제 영성이나 이걸 좀 배워야 이민 목회를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국에 간 이유가 이민 목회 담임을 잘해보려고 한국에 갔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3년 정도 계획하고 갔다가 지금 몇 년도예요? 2026년까지 저는 한국에 있어요. 세상 일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살아가는 일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여호와가 목자인 거를 모르고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내가 이런 교회를 원해, 우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마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다 문제가 많아. 기도해. 기도하고 말하지.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하고만 해.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나 여러분 오늘 보니까 나 지금 파악이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안 해. 지 마음에 드는 것만 아멘해. 자, 그러면 안 돼. 다시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야 부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소년 사역 단체 미국에서 했던 걸 한국 가지고 가고 또 이제 개척도 하고 이제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아주 메가 처치 한 10,000명이 넘는 메가 처치에서 이제 우리 오 목사님 나이보다도 더 젊을 때 제가 이제 담임으로 청빙받았어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한테 젊은 목사다 그러지 말고 그냥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젊은 목사다라는 얘기는 이미 너는 나보다는 어리고 이제 젊다 이런 얘기가 많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되십니까? 개봉박도 하나님의 역사 시작.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도 엄청 많이 들고 막 젊은 애들 막 몰려오고 막 그랬어. 그러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사임을 하게 됐어요. 좀 사임을 하고 교회를 사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사임한 후에 이제 뭐 들려오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한국 기도원이 그렇게 참 좋아요. 한국 기도원에 동굴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뭐 하나님 이렇게 아주 뭐 은혜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쩔 수가 이럴 수가 있냐 뭐 하나님 뭐 이게 다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남의 일이니까 아멘이라 그러지. 나는 그때는 열이 엄청 받는 거예요. 난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난 지금 열 받는데 뭐 해결해 준다 뭐 이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승질 나서 기도 안 하고 내려와. 그러다가 또 마음이 그러면 또 올라가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만 가지고 제가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특별히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 당하신 분들이 읽으시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책을 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백지로 살겠습니다. 제가 기획하고 계획하는 걸 엄청 잘해요. 근데 하나님 제가 기획하고 계획하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획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일이 한 11년 전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계획이 없으니까 정말 이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선교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한테. 할렐루야 막 이래. 난 그 당시에 나한테 그렇게 막 할렐루야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새로운 일을 하신다 막 이러면서 한번 오라는 거예요. 자기 선교지로. 그럼 이제 끊었어. 이제 제가 한국 가가지고 제일 이제 한국말은 다 알아듣겠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수첩을 꺼내서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잘 정하지는 않더라고. 그냥 가. 그리고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그냥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나도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 언제 한번 보자 뭐 이런. 예.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며칠 후에 여행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비행기 티켓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를 갔어요. 선교사님 그 나라 얘기하지 말라 해서 이제 제가 그 나라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하여간 동남아에 있는 나라이고 P로 시작하는 나라인데 하여간 내가 그 나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해. 예? 근데 이제 그 나라 갔어. 거기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도 공항에 딱 도착을 했더니 선교사님 4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야 되는데 그래서 국내선을 타고 또 어디로 갔어요. 거기가 휴양지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놀고 먹었어. 그러면서 막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니 여러분 대체적으로 동남아 비행기들은 한국은 밤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그래서 밤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돌아가면 수도에 다른 선교사님들 몇 명 더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저녁 같이 먹고 비행기 타라. 그래서 오케이, 제가 저녁 식사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딱 갔더니 수도에 공항에 글쎄 50명 정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말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50명 정도가 나온다. 그럼 나는 밥 산다는 소리 안 했지. 근데 50명 정도 나온 거예요. 근데 밥을 먹는 분위기가 아니고 방을 하나 이분들이 렌트를 했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흰 종이다. 난 계획 없다. 기도해 달라. 이제 난 비행기 타고 간다. 그랬어요.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다 끝나고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랑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작은 학교를 하는데 영어도 잘하니까 가서 강의를 좀 해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계획도 없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할 말이지 지가 할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문제가 뭐냐면 있잖아요. 제가 흰 종이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는 기도를 하고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첫 번째부터 불순종하는 거는 이건 간댕이가 부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내가 두 번째만 됐으면 안 갔을 텐데 첫 번째.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이튿날 되니까 다른 선교사님이 전화 와서 거기만 학교가 있는 게 아니다. 여기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거기도 갔어. 또 그래서 이렇게 몇 군데를 간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한국을 오게 됐어요. 한국을 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면 집회 사례를 받잖아요. 그 사례를 받으면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한국 오면 선교지가 잡히고 선교지 가면 한국 집회가 잡히고 이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오면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이제 집회를 해서 사례비를 받으면 그 사례비를 받고 이제 그 사례 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가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고 돌아오고 선교를 하고 돌아오고. 나는 내가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선교지를 다니는 그냥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멋진 분이냐면요. 어떤 아주머니들한테 전화가 왔어. 왜요? 아줌마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아줌마를 부를 수 없는 교회요? 예? 그런데 그 전화가 이제 왔는데 그분들 중에 제가 2분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놀라요? 안 놀라요? 예? 그거를 내가 모아도 쉽지가 않은데 매 주마다 50명씩 모여서 아줌마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나를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오라 그래서 갔어? 갔더니 막 기도하더라고. 울면서 막 기도해.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목사님 순회 선교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하는 게 순회 선교구나. 내가 순회하면서 선교하니까 그게 순회 선교구나. 내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순회 선교하는 내내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100개국을 다녔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놀라야 돼요. 기분 나빠질라 하잖아 지금. 다시 해볼게. 잘해. 시간 딱 맞춰가지고 제가 4년 동안 100개국을 다녔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야유 같잖아. 근데 뭐 하여간 제가 이제 그렇게 다녔어요. 코로나 전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저는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선교지에서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저를 그냥 이렇게 보셔도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이 엄청나게 잘 따르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잘 아는 제가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순교가 가능한 아랍권 나라들을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전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경찰이 금방 오더군요. 그런데도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 생긴 게 이러니까 그냥 나한테 뭐라고 안 해. 그냥 가라. 그래서 나를 데려가라. 그러면 아니 호텔로 가라. 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7년 전에 체코에서 독일 드레스덴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아주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오늘같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시작해라. 그래서 제가 차를 딱 세우고 이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흰 종이로 사기로 해놓고도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20대에 미국에서 개척했죠. 30대에 한국에서 개척했죠. 40대에 제가 대형교회 했죠. 하나님, 저는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같다?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뉴욕 장로교회가 부흥한다, 새로운 목사님 와서 부흥한다, 이런 얘기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야 저기 좀 봐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전 제자들하고 이제 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젊은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다들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돌아올 수 있는 교회를 시작해야 됩니다. 막 이래. 얘네들이 왜 이러나? 거품 물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백지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쓰셨으니 이제 따라갈 건데 하나님 교회를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전통적인 교회들도 다 중요하지만 또 개척하는 교회는 새로운 일로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전통적인 교회랑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개척교회가 생존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그려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LIGHT 5가지 콜 밸류 주시고 개척하는 운동을 하자. 그리고 우리는 준비된 사람을 준비하고 플레이스를 준비해서 하지 말고 그냥 맨 땅에 하자. 이거 완전히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런 개척은 되지가 않아요. 100개 교회를 개척하면 1개 교회가 서바이브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막 지원하고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한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한다. 그래서 서울에서 저희는 이제 어떤 곳을 빌리냐면은 주일만 빌릴 수 있는 곳을 빌려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렌트비가 안 나가야 되잖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카페 같은 데서 많이 시작했어요. 카페 같은 데도 이제 저희 후배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목사님은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빌려주죠.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10군데 가면 못 빌려, 100군데 가면 빌려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2시간만 빌려주세요. 돈은 못 드려요. 6개월 후에 드릴게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얼굴들이 어떠냐면 장사도 안 되는데 이상한 게 와가지고 그런데 이런 얼굴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상하게도 쓰라는 사람이 생겨요. 쓰세요. 뭐 어차피 사람도 없는데 쓰세요 이래. 그러면 이제 거기가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월 며칠부터 페이스북과 이제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글을 쓰는 거예요. 몇 월 며칠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오면 개척 멤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니죠. 사람들이 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학교가 저희들한테 연락을 먼저 했어요. 자기네 학교를 쓰래. 내가 교회를 준비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만 서울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쓰래.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하려던 교회를 부산과 서울에서 두 군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서 부산에서 제가 가서 설교하고 KTX 타고 기차를 타고 와서 서울에서 뉴저지에서 설교하고 뉴욕 왔다는 게 아니고 다시 내 얘기를 잘 들어요. 부산에서 설교를 하고 기차를 타고 어디로 왔다고? 서울. 그렇지. 박자가 안 맞아서 못 해먹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장 먼저 문 닫은 데는 학교예요. 학교 문 닫았어요. 근데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사회에게 학교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학교를 떠났어요. 자, 근데 저희는 백지잖아요. 그러니까 임대해서 들어가는 것 안 들어가고 저희는 광야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전체 카톡에다가 어디로 와라. 거기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근데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나온 지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은 한 1년 안에 교회가 없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임대해라. 어디 들어가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는 부산이 아니라 경남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뭐 호텔 이런 데 빌릴 수는 없고 그냥 호텔 같은 거 있죠. 그냥 호텔. 그냥 이상한 그냥 이름만 호텔 그런데 뭐 청소년, 수련원, 뭐 기도원, 뭐 나이트클럽도 빌렸어요. 나이트클럽도 우리가 왜냐하면 자막을 한번 보고 싶은데 자막 있는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 종이로 주니까 박수도 못 치고 그러니까 우리 자막을 있는데 그래서 자막 있는데 한번 찾아보라니까 어떤 리더들이 찾아가지고 목사님 찾았다 했는데 거기가 나이트클럽이야. 그래도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거기서 예배드릴 때 우리 막 엄청 화려했죠. 막 음악이 탁 트니까 막 사이드킥 돌고 막 그래가지고 막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는 게 금요일 날 어나운스먼트 해가지고 주일날 모이는데 우리 교인들도 금요일 날 아는 건데 매 주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냥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저희는 이 교회 운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제가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너무 뻔뻔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혹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10개의 교회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7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41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41개의 교회 중에 9개의 교회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저희들이 한 50여 교회 정도 될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 눈을 뜨지 않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인 주님만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뉴욕 장로교회를 설명할 때 하나님 외에 어떤 설명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양이요. 한국 사람들은요, 양이 긍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럼 온순한 사람이야 이런 뜻인데요. 팔레스타인에서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럼 욕이요.
우리도 이렇게 특정한 동물을 사용해서 우리도 욕하잖아요. 월 하는 동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욕하잖아. 그 정도 수준이. 양은요, 네 발을 갖고 있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쓰러지면 지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양을 여러분 이렇게 눕혀버리면은 털과 끝에 가만히 있지. 얘는 못 일어나. 어차피. 양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동물들의 특징은 잘 들리거든요. 얘는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동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큰 뿔이라도 있어가지고 맹수가 오면 들이받아야 되는데 얘는 공격적인 능력이 또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찐빵 같은 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어요. 그리고 양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양이라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가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양을 목동들이 데려가서 여기서 먹으라 하면 먹고 누우라 그러면 눕고 하는 거예요. 양은 혼자서 풀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죄를 짓고 나서부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느끼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생각이 죄예요. 나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결정들이 죄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없는 아이디어는 다 죄라. 이거를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러치 같이 된 거예요. 내가 발 부러지면은 크러치를 잠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만 잠깐 의지하고 필요 없으면 다시 갖다 버리는 거라.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지 마음대로 필요한 것들을 갖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난 이거는 몇 월 며칠까지 필요합니다. 빨리 필요합니다. 이건 내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신앙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떠날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아닌, 목자를 따르지 않는 나만의 교만과 나만의 생각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피값으로 사셔서 절대로 교회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당신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밤낮 옛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뉴욕이 좋았다고. 저희도 1980년대 초에 미국에 이민 왔는데요. 1980년대 초에 이민 오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70년대가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80년대 온 사람한테 할 소리예요, 이게. 근데 80년대가 지나니까 90년대가 되니까 80년대가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맨날 옛날에는 경기가 좋았어, 뭐 옛날에는 근데 지금도 다 먹을 거 먹고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걷고 막 공원도 보니까 걷는 애들 다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 그냥 중국 애들 아니면 한국 사람들 막 걷고 막 뒤로도 걷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땅의 부족함은 느끼는데 영적인 부족함은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응급 상황인데도 느끼지 못하고, 이 정도면 그냥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도 예수는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가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당신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뜻대로는 아니고 목자의 뜻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교회도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큰 가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아주 좋은 일을 합니다. 옳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형통을 NIV는 success, 성공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왜 형통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감옥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그를 총리로 만드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알고 계셔요. 근데 공짜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훈련하고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이 시대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였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